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그러나 요셉이 보낸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이 가득 실려있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음을 확신하고 이제 조카도다. 요셉이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손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집을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귀한 제물을 성별하여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53년 전에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외산촌 집을 향해 갈 때 노중에서 야영을 했었죠. 그날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노중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53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은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자손과 큰 부유를 이끌고 다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53년 전 이렇게 광야 야영 중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한 것과는 다르죠. 또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이것이 발각되어서 큰 망신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연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년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중간에 쪼갠 것을 마주대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나 작기도 하고 쪼개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어 보였든지 그냥 쪼개지 않고 제물로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불경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보고 솔개가 큰 발톱을 드러내고 제단을 향해 달려들었고 놀란 아브라함이 막대기를 휘저어 솔개를 쫓아냈었죠. 당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 징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쪼갠 사이를 살랐거든요. 결국 해질
그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자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갔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의감과 두려움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본 아브라함 내가 잘못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에 가서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짐승을 제물로 드린 때가 그 나이 85세쯤이었습니다. 본문의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죠. 이를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 약 205년 만에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지금은 평안을 누리지만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납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다고 노하신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된다. 이거 좀 하나님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대표합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자들인데 이들은 우상을 섬겼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하셨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죄악의 분량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로 물심판을 하셨을 때도 무엇이 관영한지라? 죄악이 관영한지라. 하나님이 정한 죄악의 분량까지 찼을 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내려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이방의 객이 된 거예요. 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스라엘이 우상의 죄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는 그런 우상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나온 후 노아의 세 아들의 운명이 결정됐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를 잘 대처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릇된 행동을 한 함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죠. 이 함은 가나안으로 불리는 가나안 족속의 조상입니다.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노아 나이 892세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58년 동안 노아와 함께 살았거나 아니면 노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조 노아가 선지자로서 가나안을 저주한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죠.
노아가 601세에 가나안을 저주했고 292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생을 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에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205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를 합산해 보면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한 지 472년 만에, 그리고 가나안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힌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뒤에 430년을 앞두면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한 지 904년 만에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었고, 나중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약간은 좀 계산하기 복잡한 연대를 쭉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새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중간을 쪼개지 않고 제물을 드렸다고 그 하나의 실수로 하나님이 430년간 후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의 죄악으로 땅을 더럽혔죠. 그 기간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을 부르짖게 되었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갈 뭐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도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 430년간 가나안 땅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상으로 죄악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간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번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일가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번영을 이룬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애굽이도 가나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도 멸망의 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리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가나안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 몇 분데요? 자기 아내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 몇 분데요?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안 되는데, 대부분 그러죠.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있어야지 않아야 될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된다는 것을 확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훗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망각했죠. 자신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만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인의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죠. 바로 자신들의 구원자 예수님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는 특별히 은혜를 받은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인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 거부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은 도시죠. 그런데 이 소돔이 심판을 받는 것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고라신과 벳세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베겠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함께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시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역이 예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기업과 사회가 가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해서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합당한 자로 만든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을 끝맺힌 것이 아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였죠. 430년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거하기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빚으시고 채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될 가나안에 있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가. 이미 오래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여기 위에 제가 있는 집 앞에 가나안 교회가 있어요. 그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교회를 순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연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처는 고통입니다. 상처의 귀책이 어디에 있던 상처로 몸살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한 실망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이 될 때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아멘 안 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다 했잖아요. 그리고 배척의 슬픔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나 홀로 남아있을 때 그 혼자라고 느껴질 때 배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이렇게 상처의 고통, 실망의 아픔, 배척의 슬픔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많은 상처와 실망과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리들은 벌레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이 뱉은 가르침이 주님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무리들은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상처의 고통을 볼 때 우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닌 거예요. 14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뼈가 깨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개들과 같은 악한 무리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지켜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기롭게 장담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생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결박고 끌고 가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 버렸죠. 이때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예수님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당하신 실망의 아픔을 볼 때 우리의 실망은 실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의 고통, 실망의 아픔보다 더욱 큰 슬픔은 아버지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들이 부르짖는 호소에 아버지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도 철저히 버림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패척의 슬픔은 패척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하기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을 찾지 못하고 안 나가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상처의 고통을 말합니다. 실망의 아픔을 말합니다. 배척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멸시, 상처의 고통을 볼 때 우리의 상처는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 버리고 홀로 십자가 남긴 예수님의 실망, 그 아픔을 볼 때 우리의 실망은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으신 예수님 패척의 슬픔을 볼 때 우리가 당하는 패척의 슬픔, 패척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처의 고통과 실망의 아픔과 패척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의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는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비방거리가 되시고 조롱거리가 되시는 상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개들과 같은 악한 무리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실망의 아픔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돕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마저도 버림받은 패척의 슬픔을 이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지만 버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십자가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처의 고통, 실망의 아픔, 배척의 슬픔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합이전교회에서 누가 제일 상처와 실망과 배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요? 그럼 여러분이 귀책이 있는 거예요. 한강 다리에 가고 싶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당한 실망과 주님이 당한 상처와 주님이 당한 배척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 기도를 통해서 상처의 고통과 실망의 아픔과 배척의 슬픔 이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기면 내가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에 올라갈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 거기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 할 때 상처의 고통, 실망의 아픔, 배척의 슬픔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이걸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요? 예수님의 기도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겨야 돼요. 그분의 이기심으로 이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5절 말씀에서부터 보게 되면 부엘사를 떠나서 그의 아들들이 바로가 잘 모시고 내려오도록 보내준 수레 있죠. 거기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 다 태우고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줘가지고 모았던 큰 부여와 가축대들을 재물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와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 숫자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 애굽 땅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했어요. 야곱의 일행이 모두 애굽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도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애타게 배웠기 원했던 아버지를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복을 얻어 맞추고 얼마 동안 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면서 꿈같은 생시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야곱이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요셉은 22년 만에 아버지와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고 마음을 추스리고 청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내가 먼저 바로에게 얘기할 때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이렇게 바로를 만나서 얘기를 잘하고 자신들이 목축업을 할 것을 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에 살아갈 것들도 준비된 것을 잘 얘기하도록 얘기를 해줬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누구를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요셉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기근에서 시작이 됐죠. 식량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곡식도 구했죠.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도 보게 됐죠. 요셉을 만나자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 이곳 가나안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수원입니다. 좀
아멘 좀 하시지. 그렇게 목사가 힘줘서 얘기하면 지금 목도 쉬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 목소리도. 아침도 안 먹었어요. 사모님이 아침도 안 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아멘을 해야 되지. 다시 한번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수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축복합니다. 요셉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 다 해결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가난한 청합이전교회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은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 되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보고 애굽에서 17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를 하면서 요셉에게 맹세를 하네.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훗날 요셉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숨을 거뒀고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야곱은 그의 백성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다.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인 교회에서 영원한 가나안인 본향에 이를 때 천국 활성할 성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여정의 맞춤을 함께했던 요셉과 같이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가 여러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나와 함께하고 나의 믿음을 증거할 성도가 많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 늙어 머리가 휘어진 지금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면서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고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이었죠.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리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일제히 그가 증언하시나이다라고 답을 했죠. 사무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 증인이 되어서 그렇다고 화답을 한 것이죠. 우리의 가나안인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루어짐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나의 증인이 가득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야곱의 선조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것과 상이한 명령이었죠.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차야 돼요. 그래야 우상을 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을 어디로? 애굽으로 이끈 것이죠.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빠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애굽에서 붙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굽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애굽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나안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나안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구라고 말씀을 했죠.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야곱이 있는 애굽은 번영을 했던 것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으로 대표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착각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민이 구원받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축복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를 있는 가정과 교회, 기업과 사회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면서 세 번째 가르침,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상처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실망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배척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개같은 악한 우리에게 당하신 조롱과 멸시, 상처와 고통을 볼 때 우리 상처는 상처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버리고 홀로 십자가 남긴 예수님 그 실망의 아픔을 볼 때 우리의 실망은 실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의 배척의 슬픔을 볼 때 우리가 당하는 배척의 슬픔은 배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상처의 고통과 실망의 아픔과 배척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 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이기게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나안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인 이곳 가나안에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수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자리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청합이전교회, 우리의 가나안 청합이전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신 그대로 이 야곱은 17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영하는 걸 보고 마지막 요셉이 임종하는 자리에 그가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나의 증인이 가득한 우리 가나안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 집례를 30여 번 했는데 장례 집례하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막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장례 집례를 맡길 교회가 없는 그런 분들 저는 몇 차례 많이 장례 집례를 했어요.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그분들이 계셨겠죠. 그런 일들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때 나와 함께 임종을 지키고 나의 신앙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려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같이 영화로움을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그날 승리가기까지 지금 나의 가나안의 교회 성도들이 나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하며 나의 신앙을 추모하며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있는 가나안의 교회에서 마침이 되고 영원한 가나안 본향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